오늘 하박국 3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내용,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우리쯤은 절묘하게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제 가운데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위기 항상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노, 어떤 문제, 어떤 죄악, 어떤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거절할지 모르는 그 위기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로 잘 달려나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노를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 죄로 인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또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비단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또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혹은 피해야 된다면 피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 우리는 그런 죄의 영향력과 그런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 하박국이 항변하듯 하나님께 외쳐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었던 하박국이 외쳐 불렀던 기도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 이 진노 중, 이 어려움 중에 은혜를 잊지 마옵시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누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온 세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박국 강의를 1장, 2장을 지나왔는데요, 우리 송병현 교수님의 엑스포지멘터리 하박국 강의해 보니까 지금까지 1장, 2장의 내용들을 좀 더 요약한 귀한 주의가 있어서 나눕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공평히 실현되기를 무청이나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악인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용납하시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빌론군을 끌어들이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실 수 있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바빌론도 처벌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짧게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하듯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2장에서 그 하박국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셨죠. 그 답을 들었던 하박국의 대답이 바로 오늘 3장 1절과 2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부분과 이유는 결코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스리셨고 앞으로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지만 문득 어느 길로 걸어가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지금에 당하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또 어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한 예측되지 않는 그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적 문제와 어려움을 대할 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그만큼 연약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떨려요? 안 떨려요? 몇 명 안 되는 우리 사역자들이라도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 주셔서 빨리 이렇게 목사에게 좀 힘을 실어 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막상 현실을 보면 떨려요? 안 떨려요? 제가 잊지 못할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아직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은혜이며 능력인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래서 딱 앉았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첫 번째,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지금 안 들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목사가 그런 말 안 하면 만나서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물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 얼마나 답답한지. 심지어 어떤 제 자매도 저한테 그래요. 막 질문을 쭉 던지면서,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 말고 다른 답 주세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 말고 다른 답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실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걸 알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혹은 예측되지 않는 미래가 불안과 염려로 다가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셔, 심지어 나의 그런 모든 제약건들 나를 건드셨잖아,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는 그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 해도 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이 방황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듯 의문과 의심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처럼 하나님께 달려나와 토로하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날 이해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날 믿게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하박국이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로 인해 더럽고 추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비록 지금 코로나19 사태, 제가 확신하건대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이렇게 허용되게 하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앞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일련의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또한 그 말씀을 좀 나누었죠. 이럴 때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식어지고 식상해지고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기대하는 자리가 식어지기는 반면, 오히려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 신앙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 당하지 않은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달려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그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허용될 것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하셨지만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분명히 원하시는 것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된 자들, 남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가 그저 우리도 세상이 흘러떠내려가듯 흘러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맡겨드려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돌파구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되었는지도 몰랐던 부분이 인식된 것도 은능이지만 처리와 정리와 회복을 위한 일정 기간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눈에 오늘 밤이라도 싹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 기간을 겪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뭔가 정리하고 포기하고 혹은 내려놓게 하시고 뭔가 정비하시듯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시는 기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만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통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의 때, 예를 들어 볼까요? 포로로 끌려갔다 칩시다.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내 삶이 내가 정말 땅을 일구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뭔가 기회가 없다고 여기십시다. 그 가운데서 신세 한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결국 그 하루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오히려 그 바벨론 땅 혹은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세상 나라도 인정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위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펼쳐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결정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중심 위에서 뭘 지어지듯 세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관계 중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중심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결정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며 우리 삶이 지켜지고 보호될 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 당하는 일, 고난 당하는 일, 고통을 당하는 일 그냥 당하지만 말고 연단의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리저리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들랑 기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코로나 사태,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에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간에 혹은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우리를 더 순금되어 나올 수 있도록 정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빚어지는 연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다스리시기에 오늘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배우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놓치지 않으며
현재 헌신, 수고, 희생, 충성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것을 즐거이 감당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인내하여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 글은 내용이 참 좋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인내하여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다음에 말씀 한번 나누겠지만요, 제가 깨달은 것이지만 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그 기도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왔다면 그게 좀 더 확신이 생기죠. 아, 하나님께서 결정과 선택에 도우시겠다. 두 번째는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려지거들랑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 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주저주저하고 뭔가 머뭇머뭇거릴 만한 일들은요, 결코,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거든요.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래서 나도 그 물에 잠기듯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는 것인데, 뭔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대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나에게 확신이 없는 좋은 기회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려지고 주저주저 되거들라 내려놓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놓쳐버리십시오. 잃어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방법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선택에는요, 좀 인색하고, 나를 위한 선택에는 인색하고, 상대방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선택과 결정은 무조건 선택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섬겨야, 물론 그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수준에서 그 제 사랑이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위한 선택에서는 확신하지 않으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쉽게 쓰지 않는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러나 상대방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뭘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계획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더 좋은 지혜를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합니다.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일인가, 뭔가 딱 결정할 때 우리는 순간 결정하려는 그런 욕심을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으니까요. 빨리 이런 거를 어떻게든 양당 간에 결정해서 빨리 그냥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우리 욕심이에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 기도했었던가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었던가요? 왜냐하면 충동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저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려지고 뭔가 확신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뭔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 좋은 기회는 확신이 있는 나쁜 기회보다 못합니다. 정말 이건 나중에 제가 책으로 쓰려고 아껴놓은 문장인데, 확신이 없는 좋은 기회는 확신이 있는 나쁜 기회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나에게는 인색하고 상대방을 위한 선택과 결정에는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만큼은 언제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길 인도하셔서 내가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분명한 사인, 징조. 그래서 결국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1장에서 하박국의 그런
이 자세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3장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차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항변하듯 의문과 의심,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이 자기 스스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문과 의심을 넘어서서 불평과 원망하듯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박국의 변화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의 변화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한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기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시기오노스는 수금과 같은 악기 혹은 애가 조가를 지칭하는 시적 표현 등으로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일 것이다, 혹은 애가나 조가 같은 그런 시적 표현의 한 장르를 말하기도 할 것이다, 이 신학자들은 추측하는데, 결국 특정 악기나 정해진 음률에 따라 하박국이 기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뭔가 짜임새를 좀 더 갖췄다는 거죠. 시기오노스에 맞춘 하박국 기도라는 말은 그냥 토로하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좀 더 하박국이 헌신해서 뭔가 질서를 갖추고 뭔가 규모를 갖추고 뭐에 따라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말씀하심에 따라 하박국이 변화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박국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이 항변하니까 그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져서 하박국이 바뀐,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된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박국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하박국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시선이,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시선이,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그리 나쁜 예화가 아닐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어떤 자매를 이렇게 좋아한다길래 제가 생각해도 그 자매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이게 감히 물론 제 딸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그 남자 청년에게 야,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게 믿음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는 거는 참 제가 믿음 없긴 했겠죠. 그래도 이게 뭔가 제 마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보냈는데 또 이따가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저 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뒤에서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거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 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형제가 아마 자매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만큼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그 자매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어떤 갖추지 못한 실력이나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송두리째 싹 세워버리고 그 자매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달라. 야, 순간 그걸 들으면서 어이구야. 물론 그 자매는 나중에 다른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시선과 관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해도 그 자매가 나중에 다른 형제가 결혼한 걸 보면 그 형제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뭐냐면, 주변 상황과 환경, 또 문제가 해결되고 뭐 갖춰질 것이, 또 주어져야 될 것이, 좀 더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는 뭔가 일을 하기 수월한 환경,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치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거는 나에게 맡겨두고 너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하나님은 계속 이걸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지금 변화는 어떤 상황적, 환경적 그런 이 불편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그 말씀에 따라 하박국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나타내달라고, 이제 세 가지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고,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대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어로 스피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인간적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자, 인간적 그런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외하듯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데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제일 궁극적인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따른 두려움을 능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되고, 그때 우리 그 두려움이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그런 이 기도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근데 이 주의 일이 뭡니까? 예언의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이 하박국 때만 해도 이미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 부응시켜달라는 그 일은 뭐냐면, 주의 일, 즉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는, 지금 이 하박국의 그런 기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바벨론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끌려간 그 땅,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은 집을 짓고 자녀를 놓으며 거기서 그 땅,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간구하라.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심지어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유다 땅, 그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건면합니다.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바벨론 땅으로 거기서도 지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 기에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수년 내에 부응시켜달라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주의 일, 즉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계획하신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에 이것이 갈등이에요. 자기의 영적 형편이나 실력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늘 꿈과 비전만 높이 두는 것. 물론 믿음의 세계에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그런 꿈과 비전이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최고의 그런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인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저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 최고의 일을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온갖 시련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사모하고 바라는 부흥의 역사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해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그들을 향한 회복과 새로운 변화의 은혜이다, 기회다.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방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독대하여 응답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사실 목회자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하고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이 코로나 기간 다른 사역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더 늘리도록 하자.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의 부흥만큼은 놓치지 않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오는데 지난 한 4, 5일간에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는 제가 하나님께 더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제 기도가 더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시고,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전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 기도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내 입에서 기도되어지도록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걸 느낄 때 그 기도가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부담으로 시작한 기도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저 기도하지 않은 채 정말 높은 인간적 계획,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그 일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최고의 그 은혜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은혜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병현 교수님께서 그 주석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만일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마치 최종적인 결과인 양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 튀어나온 철근, 삭막한 시멘트 벽, 어지럽게 흐트러진 파이프 등을 보고 건물이 추하고 지붕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는 행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진행 중이신 일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근거 없는 원망을 자제해야 한다. 바벨론의 침략,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바벨론도 반드시 다스리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이 하박국이 들었을 때 그의 원망과 의심, 의문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의 일을, 비록 그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한 일이랄지라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물론 그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진노준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70년 100년 아니 온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시선에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비록 이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이 과정을 넉넉히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처럼 매 순간 하나님 임재와 응답과 말씀에 따라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동감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화되어져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74편, 73편, 16절, 17절 세 번역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게 될 때에
그 의문, 의심, 질문, 답답함, 두려움, 원망,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수건에 덮여져 있어. 그들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완벽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르죠.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덮여졌던 수건이 벗겨지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낱낱이 고백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도 온전한 그 동행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욕심과 정욕에 휩싸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의 생각들이 닫혀지기도 하고 덮여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달려나올 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듯 덮여졌던 것들, 의심스러웠던 것들, 의문들, 질문들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오고 기도하면 싹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의심, 의문이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뭔가 지적인 혹은 이성적인 답을 들어서 혹은 뭔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았기 때문에 사라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문제로 두려워하고 떨렸던 내 인생의 문제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지금 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하며 인재에 사로잡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응답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바뀐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백을 결론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고 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의 성전, 성령의 그 임재, 그 주의 그 만지심,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 그래서 A.W. 토저 유명한 우리 목회자자 신학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든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영어로 보니까 The man who has met God is not looking for anything, he has found it. 이거는 어떤 이 자체가 해석을 하자면 어떤 anything에 대한 이도 될 수 있겠죠. 문장 전체, 즉 뭔가 필요하다,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막 찾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모든 것을 발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그런 의심, 의문,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며 왜 이런 과정을 지나야 되는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 적지 않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고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면 유일한 답임을,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처럼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그것이 의심과 의문처럼 또 항변하듯 불평하듯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박국이 누렸던 그 기도의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박국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과 의문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되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말씀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하박국이 더 놀라운 그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겨놓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놓아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으나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맛보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 그 점을 얻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자숙과 반성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기회 또한 우리 공동체 이 현장의 예배를 더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저 흘러 떠내려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확인되게 하시며 이때일수록, 어려움일 때일수록, 기도와 예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